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는 이방 여인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짧은 성경책이지만 먼저는 이 여인이 모압 이방 여인인데다가 또 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룻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 기근이 있을 때 어려울 때에 모압 지방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잠깐 이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자신이 죽게 됐고 또 그의 아내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 둘까지 잃어버리는 참으로 통곡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참으로 그의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룻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왔다 그 인간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룻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도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대 시대에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 이방 여인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을 각오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베들레헴에 왔으니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추수하는 그때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 밭에 와서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던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웠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 때 한쪽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추수한 이후에 그 뒤에 따라가면서 흘린 그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이런 시대 속에서 일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방인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그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저 밭에 가서 일해서 뭔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할 때에 이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지만 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주 끈끈한 관계, 그리고 정말
그 서로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이 두 여인의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일하는데 3절에 보면 마침 그 친족인 보아스 밭에 가게 됐다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그 상황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의 아마 이제 그 지도자겠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하인 중에서 좀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 모압 여인 룻의 입장은 정말 우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밭이 어떤 밭인지도 모르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하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연히 이런 일도 있네, 참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연히 살아가는, 그래서 우연히 어떤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당장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주인 보아스가 와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 있어요.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귀한 거죠. 복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이런 인사법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인생,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좋은 환경인 것 같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같아도 환경에 관계없이 복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축복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축복된 만남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가족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든 또 사회 공동체에 가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차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 그러면요, 이렇게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고달퍼요, 사실. 그래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찬송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한 여자가 눈에 띄어요. 젊은 여자인데, 보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이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잠깐 본 것보다는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남달라요. 일하는 모습이 남달라요.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데 적당하게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룻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이삭을 주어라. 어떻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여기 와서 일하라. 내가 보장해 준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서 아주 감사를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난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그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선대하는 겁니까? 환대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보아스의 믿음이요, 보아스의 인격인 것이죠. 그 땅 주인이니까, 밭 주인이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는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힘이 있다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내가 주인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던 시대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돌봐주는 가운데 그날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오늘 제대로 일이나 했을까? 욕 먹지는 않았을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아주 풍성하게 가져와서 너 어디 가서 일했느냐? 그러니까 보아스,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거기서 일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20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장에 보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대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그 삶과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함으로 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힘든 상황에서 룻이 그 밭에 가서 일해야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짐을 보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보아스와 같이 정말 축복하며 또 선대하며 환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할 때에 낯선 지역에서 정말 시어머니를 또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보아스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씀대로 나누고 또 이방 여인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피차 축복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출되게 하시고 또 누가 선출되든 그분이 정말 우리 민족을 정말로 세워나가는 그런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위험 시술한 우리 한영배 집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조영남 장로님 심장 스텐트 시술 잘 마치고 오늘 퇴원하는데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